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함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눈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벌써 며칠째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자, 말세는 뭐라는 걸 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셔서 이제 어쩌면 여기서 왕이 되거나 어떤 정권을 잡는 그런 권력자가 되거나 할 것이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그들은 혹시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좀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고 있어요. 46년간 걸려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때도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준공이 되었는데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요새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최고의 건물이에요. 그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마 우리 튠빌딩 무너지고 나서 지금 뭐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나서 세운 게 이름이 뭐죠? 야, 참 우리 레나탄에 자주 갈수록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레나탄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월스센터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어쩌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면서 이럽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이다. 뭐가 무너진다?
그 의리에 대한 성전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제 4절서부터 25장까지 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 징조가 3절에서부터 제가 3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왕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말세의 종말의 세대에 일어날 것이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처처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 족속과 족속이 일어나서 막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질병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다 깜짝 놀랐어요. 요새가 그런 세상 아닌가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윤이가 그 땅으로 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전쟁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물자들이 원유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 위기의 모습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월급은 주고 안 오릅니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생산이 잘 되지를 않아요.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물가는 왜 그래 올라가는지. 그리고 금리는 막 올라갑니다. 돈도 빌려 쓴 사람들은 금리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한 6달 전만 해도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지금 금리가 웬만하면 한 8% 갑니다. 여러분 8%라는 게 상당히 전부 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근이라는 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2년 반 이상을 갖다가 이 전대미문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질병의 한가운데 아직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말했는데 서연이 남편 사위가 백신 다 맞았는데 3번째 지금 코로나가 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 질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이 지금 혹독하게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가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말세의 모습은 진정한 끝은 어느 때가 될까? 더 혹독한 것은 어떤 것이 될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승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야 끝이 오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경고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의 경고가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위기의 때, 위험한 순간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직면한 말세의 위기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대처해야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겪는 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현상, 바울 사도는 똑같이 타락된 교회의 모습들, 타락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어쩌면 가장 힘든 마지막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 4절인가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도 말씀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말세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들으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정말 돈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랑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의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 경건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삶을, 경건 자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쾌락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쾌락을 좋아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고 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세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늘 3장에서 2절부터 4절까지 한 쭉 그 19개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대충 번역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되냐, 허풍을 떨며 오만하고 악담을 하고 굉장히 반항하고 감사를 모르고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거룩한 삶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차갑고 비정하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조금 더 화합하고 사랑하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자신이 방탕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의리 없이 툭하고 배신을 때려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 없이 말하고 그 다음에 덤벙덤벙 되면서 충동적으로 경솔하고 그리고는 잘난 체. 이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고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말뜻이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거짓 교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말이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에 가득 찬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고 뭔가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도 그런 걸 주니까 그것이 대단하게 해서 쫓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들, 오죽하면 우리가 3장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 누구죠?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가짜 이 술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자신의 기술 술객을 가지고서 지팡이를 던져 뭘로 만들었죠? 뱀을 만들었어.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탁 넣었더니 뭐가 됐어? 피가 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다 또 대고 탁 했더니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고 이런 기적까지 다 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법이 묘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죠. 이런 가짜들은, 거짓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어리석은 여자들. 뭔가 새로운 거 찾아보고 싶고, 뭔가 마음에 아주 탁 닿는 좀 시원한 은혜스러운 뭔가를 찾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거짓 교사 속이거든. 야, 이리 와. 우리 오늘 5시간만 하고 동성기도 하자. 막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해야지 은혜 받는다 해서 막 방언을 이러면 안 돼. 방언기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죠? 안수기도 한다. 그리고 병 고쳐준다. 축복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뭔가 은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사단의 역사는 2000년이 뭐예요? 인류가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뱀이. 그래서 하와를 무너지게 해서 인류의 타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와 거의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 말세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말세 교회가 그렇게 처했다고 하면은 전쟁, 기근, 우리가 무슨 질병 이런 거 눈으로 보고 겪고 알고 듣고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 말세가 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세의 징조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일이야. 교회가 말이죠. 전쟁은 죽으면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렇죠. 죽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돈은 없어도 우리는 주를 잘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질병에 걸려도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구원을 받고 또 낫게도 돼요. 그러나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이단이나 가짜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적 위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하여진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 이건 아주 사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옛날 어려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뭐 병에다 이렇게 뭐 잔에다가 뭘 숨기고 막 이렇게 해서 어디 업계 한 찾아봐라 뭐 이런 마술사들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마술을 벌여서 짠하고 뭐 없어지게, 이런 마술사들 얘기하는 것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사실 이 정한 의미를 사기꾼이에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합쳐서 말하면 사악한 사기꾼. 바울 사도가 이제 거짓 교사들을 지금까지 좀 정작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을 너무 악한 사람들, 이거 사람이라고 번역하기가 아주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란 말이 언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 사단을 나타낼 때 사탄을 말할 때 악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번역했는데, 좀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사악한 사기꾼들은 이렇게 번역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좀 들 텐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덤비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리요. 근데 이런 거짓 사기꾼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점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더 악해져 간다. 악이 극에 달해진다. 더 수법이 교모해지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들이 더 아주 집요하게 덤비고, 그들이 더 택하신 자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사탄들이 어리석은 여자나 또는 잘 믿는 택한 자들을 접근해가지고 가만히 접근해서 속입니다. 자꾸 속이는 얘기를 하다면 이 사람이 속지요. 나중에는 자꾸 속이는 얘기를 하다면 이게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도 속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의 교회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주 어쩌면 이 성경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런 아주 일치된 모습과 같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3장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은 한 3가지 정도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가는 것이, 첫 번째 그가 권하는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이, 사악한 이런 사기꾼들이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고 가짜로 너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는, 생명에서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유혹을 할 때에 네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아, 이들이 지금 가짜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가는 거죠. 그것을 호기심 갖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번 보러 갈 거야. 야, 이거 사기꾼 꼭 보고 싶어. 알아야지 나도 다음서부터 조심하지. 그런 기웃기웃하지 마. 그들에서 돌아서가. 그들을 떠나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이라 한다면은 거기에 관심 뚝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 더 호기심이나 기울어지거나 그게 얼쩡거리지 말아요. 돌아서가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집안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아유, 어디 저기 계룡산에서 3년 동안 돛 닦으셨다면, 네, 하나님이 제게 계명을 주시고 계시를,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흔히 보는데 그 예수생명교회 그 김모 목사가 가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좀 너무 많다고. 바로 뭐냐면 그런 거짓 교사나 이런 게 있으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똑바로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것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야, 돌아서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은 그럼 돌아만 서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돌아선 상태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누구예요? 사도예요. 정말 자신을 본받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 이 괴율, 아주 속이고 사기치는 이 괴율의 그 역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그 사단이 마침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한 것처럼 이 가짜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하면서
말을 툭툭 던지는데 기적을 하나 탁 하면서 한 말 던지는데 엉뚱한 어그러진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나를 따르라. 그럼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그런데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을 따르라고 했어요. 자신을 따르라. 우리는 바울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바울의 서신을 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고, 그리고 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교훈을 너희들 본받아라. 나의 행동했던 그 행위 하나하나를 본받아라. 내가 목적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 목적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믿음과 사랑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자, 떠나서 돌아서고 바울을 쫓는 것으로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될까요?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바울의 교훈이나 바울의 의향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바울의 행위가 나왔던 근본적인 그 근거가 뭐였냐, 뿌리가 뭐였냐,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말세에 너희들이 너희를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들고 확실하게 내려가라. 내가 너희에게서 본 것을 알며 또 내가 어쩔 수 없어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딱 한 줄이에요. 너는 어떤 악한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고 해서 온통 사기가 판치고 거짓이 교회와 성도들을 휩싸고 있을 때, 그러나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은 지금 무언가를 배웠어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웠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은 너희들이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너희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진리로만 하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자, 절대 거기서 움직이거나 거기에서 다른 데로 끌려가거나 거기에서 옮겨져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것, 그 가운데서 일에 너희들은 거해 있어야 돼. 이 거한다는 게 산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확신한 그 일 가운데서 머물러 살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으라. 성도들이 살아야 할 곳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그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한 것들 안에서 그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거기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 바로 그것들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것들 안에서 너의 존재 이유를 찾아, 네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찾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존재 그 가치,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 14절에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누구한테서 그걸 배웠느냐. 배우고 확신한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거예요. 누구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저 거짓 선지자들이냐, 가짜들이냐, 사기꾼이냐, 아니면 나냐
나한테서 배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실 이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배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배움의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훌륭한 교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움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서 배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바로 나한테서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전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미 디모데 후서 1장, 지금 우리 3장에 나오는 1장에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자기한테 들었던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또 뭐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바른 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그것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어디 파송되는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뽑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종이면서 보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그 뭐예요? 하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는 참 굉장히 참 그런 진리를 잘 얘기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말이죠.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이 복음, 이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해 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서 거의 죽은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진 죽은 몸 같은 그 바울을 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왔을 때 바울 저분을 따라다니기로 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뭐라 해요?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냥 너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너를 낳은, 너는 믿음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장로회에서 직접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자신의 말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신실한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라, 복음을 맡긴 사람.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당연히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바로 배우고 확실한 것이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배우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알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도가 쓴 글이라는 거죠. 사도에 의해서 적어진 글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다, 누가 뭐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구에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통계시로해서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들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도들의 뿌리에 의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 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5절에 나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배웠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도 있지만 언제부터 배웠느냐?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럼 엄마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유대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또 유대 사람. 그런데 이미 이 디모데의 전서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2장 5절을 보면 네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기한테서 너희가 나왔다. 그 믿음이 거기서 나왔다.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혼혈이잖아요.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교육을 받으면 이방인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에게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어렸을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뿌리를 가지고 배웠던 그 본래의 순전한 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그렇게 돼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건 새로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터득한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본래 믿음의 시작할 때서 받았던 순수한 어려서부터 받았던 복음을 짓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뭐냐면 그럼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고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어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뭘 배웠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성경을 알았다. 그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바로 뭐냐? 뭐를 배웠냐? 성경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어쩌면은 이 디모데는 어려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이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는 이 편지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 편지가 신약 성경이 쓰여지질 않았을 때니까 이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외할머니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약 성경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럼 바울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칠 때마다 그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런 아마 복음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구약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뭘 배웠냐? 바로 성경이라는 게 이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경전 성경을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이고 악하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지만 미혹을 하지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살아야 할 곳은 배우고 확신한 곳에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신앙적 위기 속에서 교회가 머물러야 할 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짜 가르침을 대항하고 분별해내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런 무기예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가짜로부터 무너지고 가짜로부터 유혹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되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머물러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는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좌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거하라는 것을 살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을 하는 최고의 부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는 것이죠. 전쟁도 이겨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질병조차도 이겨내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뭐라고요? 그럼 내 발의 뭐? 발의 발등이요. 그리고 내 길에 뭐예요? 빛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갖고 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업의 길도 가고 날마다 출근도 하고 오늘 일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아 길을 걷는 사람,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 그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방향이 어디고 지금 앞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바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길의 빛이, 내 길의 빛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걸음을,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서 발자국 한 발자국 딱 꺼내는 한 발자국을 얘기해요. 내 한 발자국에 뭐라고요? 등이라는 거죠. 등이 지금처럼 뭐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환한 이런 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빛과 같은 그런 호롱불 같은 등장불 같은 그런 불을 얘기할 때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앞길을 서치라이트처럼 쫙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내 첫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장불처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 뛰지 않도록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바로 등장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처음이 내 발자국이 바로 등이 있어야 될 텐데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이 마지막 세대에서 정말 악한 자들의 속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서야 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간다?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가로에 딱 넣으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몰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경건의 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 목사님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지혜를 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는 말씀. 어림도 없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 이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정말 혼란스러운 세계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앞이 깜깜하게 막혀있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에요. 배우고 본받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걸 하나님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 그걸 어렵다고 여기셨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 60만 우리 군사를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데 애국군이 쳐들어오는데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라주라고 이러면 갈라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모세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말씀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거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모든 길이 열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가장 귀한 말씀. 우리 다음 주부터 그럼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장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성경이 너무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